예, 박병근 집사입니다. 저에게는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딸은 뭐 미국도 가고 또 대만 선교도 가고 비행기 많이 타보고 그래서 아들이 너무 배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팔 선교 갈 거냐니까 비행기 타고 간다니까 첫 해외여행이라 들뜬 마음으로 본인이 가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경유를 했는데 비행기를 7번을 탔거든요. 마지막에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비행기 실컷 탔냐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안 타고 싶다고. 그리고 이제 선교는 이제 저만 계속 가니까 제가 갔다 와서는 또 집사람이고 해서 집사람한테 늘 고생했다고. 근데 전혀 안 믿어주더라고요. 사진만 보고 맛있는 건 먹으니까. 그래서 화요일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서 하는 말이 고생한다더니 순 거짓말이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전날 이제 우리 젊은 형제들이 피자도 사주고 스파게티도 사주고 집에서 먹어볼 수 없었던 그런 거 실컷 먹고 와서 이제 아침에 저한테 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경유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엄마가 거짓말하네 이렇게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간에 이제 좀 돈독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예. 일단 지금부터는 간증과 그다음에 이제껏 10차까지 내용을 동시에 정리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네팔 선교는 1차부터 10차까지고 총 참여한 분들은 349명입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19일부터 1차가 시작됐고 13년에 2차, 14년에 3차, 4차, 15년에는 5차, 6차, 16년에는 7차, 8차, 17년에는 9차, 10차가 진행됐고 인원수는 1차 때는 20명, 2차 때 26명, 27명, 23명, 34명, 43명, 28명, 48명, 50명, 49명 이렇게 점점 많이 동참하는 그런 선교가 됐고 더 선교 인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적당한 선에서 끊고 있습니다. 네팔에 계신 또 선교사님이 너무 많이 좀 버거하시고 인원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선교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역의 확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0명의 선교대원이 카트만두와 포카라를 이동하며 사역하는 일은 버거운 일입니다. 도와주시는 선교사님이 힘들어도 저희들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교회나 다른 곳에서 온 선교팀들과 확실히 다른 것 때문인데요. 다른 선교팀은 와서 학교에서 그냥 놀아주고 그다음에 뭐 무용이나 놀이하고 무연극하고 그냥 다 돌아가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은 수업을 하고 미술, 체육을 하면서 동시에 오영리를 직접적으로 전하고 김상진 집사님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 아주 몇백 번 힌두 문화권에서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간절한 소망을 새겨주는 그 쇠뇌송 이 두 개로 승부를 보고 선교사님과 이게 일처리 하다 보면 이렇게 하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섭섭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참고 하시는 건 저희 팀은 많아도 성경 말씀대로 복음에만 집중해서 정확하게 쫓겨나든 말든 전하고 오는 말씀대로 하는 것 때문에 큰 힘이 돼서 계속 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학교를 가게 되면 2번째까지는 되지만 3번째는 다 쫓겨났습니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 인사권을 학부모들과 또 그다음에 학교 운영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번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쫓겨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복음을 전해왔고요. 그다음에 10차 네팔 선교 때는 이제 네팔의 법이 바뀌어서 전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0차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계속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전도지 나눠주다가 추방당했다 그러고 또 네팔 또 현지인한테 성경책 나눠주다가 경찰에 붙잡혀갔다 그러고 여러 가지 네팔의 상황을 말씀을 늘 들었는데 이번에는 특별히 법 조문으로 명문화시켜가지고 이번에도 복음을 좀 공연 위주 프로그램을 많이 짰습니다. 그래서 상석 형제가 아이디어를 뽕짝이 가미된 그 찬양으로 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그렇게 공연 위주의 프로그램이 진행됐지만 그렇지만 또 여전히 이제껏 해오던 대로 교묘하게 또 복음을 전하고 Nothing but the blood of Jesus를 또 통해서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 그리고 쩐드라 교회 목사님 방문했는데 토요일이 주일이라서 그때 예배를 드렸었는데 같이 참석한 분들은 많이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너무 강렬하고, 네, 은혜가 너무 충만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들에 대해서, 예, 괴로워하면서도 말씀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참 힘든 모습을 같이 겪을 때 기분도 좋았습니다. 예배가 한 2시간 이상 되는데, 예, 꿋꿋이 잘 참석하고 또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인을 우리가 바라볼 때 뭐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고, 그다음에 뭐 계급에 의해서 사회가 형성되고, 우리가 보기에 선진국이니까 아까 콜레라나 이런 것들에서 위생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개념들이 다르다고 무시하고, 또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러나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역사에서 어떻게 삶과 한 가정과 한 개인이 변해가는지 청년 바이블 캠프 때 간증했던 그 간증한 자매가 있는데, 그 내용을 짧게, 정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약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네팔인들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삶을 이루어 가고 있는지를 같이 동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간증한 분처럼 저는 모태신앙의 가정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귀신이 들려 많이 아프셨고 고통스러워 자살까지 하려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 우리 가족은 교회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교회에 가면서 저희 어머니의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어머니께서는 그 고통으로 해방되셨습니다. 저희 집에 큰 시험이 왔습니다. 기르던 가축이 모두 죽고 곡식과 식물도 죽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다시 아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웃집과 친척으로부터 조금의 양식을 얻어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갈 때 옷이 없어 어머니가 입던 옷을 입고 갔습니다. 친구들이 그것을 보고 엄마, 엄마, 엄마라고 입은 옷으로 별명을 붙여 놀렸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우리 가족을 괴롭히셨습니다. 나쁜 분은 아닌데, 좋으신 분인데 가족을 위해 해줄 수도 할 수도 있는 일이 없어 절망과 괴로움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가난과 고통, 굶주림으로부터 가족이 갇혀버린 이 상황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가면 모든 문제가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갔는데 저희 상황은 더 나빠졌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 다시 결심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교회 목사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주셨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이태식 선교사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설과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돈이 생겨 학교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소망이 생겼습니다. 저희 채빵족은 13세에서 14세 정도에 결혼을 합니다. 저는 CDP, 학생들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고 500명의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CDP 스텝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첫 월급 6만 원을 받아 어머니, 아버지, 동생에게 옷을 사주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에게 얻어먹지 않아도 됐습니다. 공부를 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소망도 생겼습니다. 이까지가 간증을 짧게 요약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자매는 지금 신학교를 가서 자기와 같은 가난과 아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섬기라는 그런 소망을 꿈꾸고 있고, 지금은 또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고 있어서 월급도 2-3배 더 받고, 집도 얼마 전엔 그 벽돌집이라 그러면 엄청 좋은 걸로 아는데 가보신 분 아실 겁니다. 그 벽돌집도 이쁘게 짓고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지 하면서 이제 사역의 확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카라에 이제 크리스천 학교가 연결되었고요. 그 다음에 네팔에 처음으로 복음된 람가드 교회도 연결됐고, 그 다음에 11차 때는 또 교회 한 곳이 더 연결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카트만두에서는 고아원과 재소자 자녀에 우리가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이노이니아 교회 쩐드라 목사님이 이제 심우하시는 교회인데, 이 곳에서
한 40분 떨어진 곳에 지교 개척교회를 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학교도 연결돼서 거기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해도 된다고 했지만 법이 바뀐 관계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연 프로그램 이것만 좀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요일 날은 또 맹인교회 가서 김상진 집사님 또 남겨달라고 간청을 할 정도로 Nothing Blood of Jesus 또 이걸 또 하고 폭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1차 때는 요번에 가지 못했는데 독일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지체 장애 시설에 또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원래 또 치토안에는 또 학교와 교회도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11차 때는 네팔 동부에는 한 200만이 살고 있는 교회에 로버트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라고 있는데 차를 타면 19시간 가야 되는 건데 비행기를 타고 또 가면 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교회도 또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절대 경유는 안 간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유를 통해서 최적의 저가로 네팔까지 갈 수 있는 루트를 또 나름 또 개척한다고 저랑 또 아들이 또 같이 동행하고 다른 형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이 바뀐 관계로 저희들이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에 또 끝까지 NGO 사역 활동으로 좀 방향을 잡아보자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또 열심히 또 기도를 다 같이 한 덕분에 이렇게 많이 연결되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껏 이 10차째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한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 11차 때부터는 좀 네팔인이 네팔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과 함께 웃고 웃는 그런 사역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또 구체적인 방법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간증이라면 간증이란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찬양 받으실 때 조용하라고 했을 때 돌들로도 찬양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는데 왜냐하면 그 쩐드라 교회 목사님께서 수차례 저한테 부탁하시기를 혹시 교회에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기타면 기타, 피아노면 피아노, 드럼이면 드럼 악기를 좀 가르쳐서 찬양도 부흥되고 참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음악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배우고 싶다고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의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도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시 생각해 봤더니 뭐 어려울 게 뭐 있나 겨울에 한 달짜리나 또 한 두 달짜리 그렇게 뭐 여기 대학이 많으니까 자원봉사하는 분들도 많으니까 마지막에 트레킹 한 2주 시켜주고 갈 때 비행기표 꺼내줘서 하면은 뭐 같이 봉사도 하면서 애들이랑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전국에 그런 학생들이 뭐 한 10명 못 모으겠어요? 이런 생각하니까 드는 생각이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또 복음의 역사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 또 긴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날 때 아까 상석 형제처럼 애써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는 게 또 전 참 가슴에 많이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